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이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2023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이제 2023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죠.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땀 흘려 가꾸는 농부는 그 나무에게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거는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나 시원한 그늘일 수도 있습니다.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기대하는 결과는 다 다르겠지만 계획하고 준비한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생활에서도 1년이 지나면 1년을 살아온 결산을 해봅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결산을 하고 1년을 지나온 결산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피땀 흘려 애쓰고 노력한 대가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살피게 되는 거지요. 이제 2023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은 직장의 결산서를 만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참 마무리 중에 작업을 하고 있거나
마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장의 결산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1년의 인생의 결산서를, 생활의 결산서를, 신앙의 결산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6년째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이 해오시고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결산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매년 하지만 참 제가 감사하고 감사한 거는 처음 듣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잊어버리셔서. 그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훈은 마음속에 새김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산서 이 말씀은 혹 매년 들으실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할 때도 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작년에는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1년이 지나서 잊어버렸죠. 왜 그랬는지. 그런데 올해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되는 대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정말 확실하게 제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서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범한 죄와 잘못, 허물에 관한 심판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죄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심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죄악 심판은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생활의 심판은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맡은 자답게 하늘의 상급을 받을 만큼 값지게 살아갔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급 심판 또는 공력 심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대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값진 삶을 살아왔으면 멸관과 칭찬을, 그렇지 못했다면 부끄러움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입니다. 미련하리만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을 속이고 등쳐먹는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모술수와 희회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검소하고 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화판으로 누리며 즐기며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살아온 인생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슬쩍 지나쳐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계획도 없이 무절제하게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살아온 그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상을 살아온 사람은 그 살아온 그대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며 자기 배만 두드리며 내놓아 살던 사람도 그가 살아온 대로 자기 결산을 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적당히 기도 생활하고 주일날 예배에 웬만하면 빠지고 그 어리석은 곳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살아온 그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수고하고 했으며 살았으면 살아온 그대로 그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살아온 일생을 정리하는 결산의 때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고 결산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의 때가 있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산서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결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으면서 해마다 결산을 하고 정리를 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결산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결산서는 우리 생활에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는 어버이, 부모로서의 결산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가 얼마나 힘든다고 하는 것, 그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고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보호하고 성장시키도록 양육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대부분 깨닫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도 아이들을 보면요, 그 아이들에게서 제게 못난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가졌던, 드러내기 싫었던 못난 모습이 그 아이들에게서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부모가 된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나 생각을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모지만 못났어도 아이들만은 잘 되고 잘 먹고 정말 잘 누리고 그리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공부도 잘하고 1등 사회인이되라는 여러분들의 기대를 알지요. 그러나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만큼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았는지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방황하고 갈등하며 삐뚤어져가는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버릇없고 불효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거 무엇으로 감당하고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결산서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가 된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피고 그 아이들의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누차 살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몇몇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 어르신들 장례를 모시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한 분은 그저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교회식으로 장례 안 합니다. 아주 한마디로 전화를 착 끊어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손자가,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서 예식을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손자가 하는 바람에 그분을 장례를 잘 모시게 됐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 뒤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장례는 그렇게 치러질지 모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그냥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걸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가 바로 되는 일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기에 제가 어르신들 한번 모셔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거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부모로서 몇 점짜리 부모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낙제 아빠, 낙제 엄마는 아니었는지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양교회 부모님들은, 이런 낙제 부모님들은 없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낙제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0점짜리 부모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부모가 돼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100점짜리 부모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자녀로서의 결산서입니다. 어떤 자녀이든지 부모님이 훌륭하시면 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렇게 만족스러운 훌륭한 부모님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내 부모가 아니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연예인이 그 친척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괴롭게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토로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차라리 그분들이 내 인척이 아니었으면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합당한 그리고 훌륭한 그런 부모님을 가진 자녀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존경하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공경의 이유는 바로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이유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자격이 있든 없든 어떤 분이시거나 상관없이 단지 부모님이시라는 그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공경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예수께서도 내 부모를 순종하라 하셨고 내 낳은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쁘다고 여러 가지 일이 힘들다고 내가 일이 복잡하다고 신경 쓸 일이 많다고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자녀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제 자녀로서의 결산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을 모시면서 장례식 앞에서 효도할 만하니까 돌아가시느냐고 퍼질고 앉아 우는 자녀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 진작에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후회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죠. 청개구리는 어머니 살아생전에 너무 속을 썩였습니다.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갔습니다. 냇가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갔고, 산으로 가라 하면 냇가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건 반대로 했죠. 근심 속에 살던 어머니 청개구리가 유언을 남기면서 죽었는데 무덤을 냇가에 쓰라고 한 것입니다. 실은 산에 묻히고 싶었지만 반대로 말하는 아들 때문에 반대로 말했던 것이죠. 어머니가 죽고 나자 아들 청개구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유언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무덤을 냇가에 썼지만 그것마저 어머니의 뜻과는 달리되고 말았습니다.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웁니다.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돼서 우는 겁니다. 울엄마, 울엄마, 나 때문에 속만 썩은 울엄마. 청개구리는 오늘도 울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영적 청개구리들은 없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벌써 다 소천하셨는데요,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때늦은 후회 때문에 슬픔의 주인공 되지 말고 후회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부로서의 결산서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모든 생활을 출발합니다. 저도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문구입니다. 나 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를 아내로 삼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즐거우나 괴로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여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활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때 우리는 이 약속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퇴색하지 않는 따뜻한 사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루 종일 집안을 팽이처럼 돌며 곱도 넓은 손 갈라지고 막일 허드렛 일에도 언제나 불평 없이 일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직장에서 파김치가 돼서 돌아와 아이들 집안일 돌보는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슬며시 잡아주는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지난주에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갔다가 전에는 저도 정신이 없이 하루 살아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가 혼자 있으니까 집사람한테 문자를 점심은 이거 먹었어, 아침은 이거 먹어서 사진 찍어갖고 보내주고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문자를 보냈느냐, 굿모닝 내 사랑. 그랬더니 제가 돌아왔더니 저를 보고 하는 소리가 난생 처음 그런 문자를 받아보고 가슴이 뛰었다 그러다. 그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너무 표현을 안 했구나. 집사람이 제게 과분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 표현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가끔가 내가 아내가 내 곁에 없다면 그런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유행가 가사들이 뭐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가끔 그런 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호중 씨가 불러서 제가 들어서 하게 된 고맙소라고 하는 그런 그 유행가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에 괜찮아 하면서 손을 잡아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등 뒤에 번지던 그 눈물이 참 고맙다. 여러분, 아내는 둘이 아니라 나와 하나입니다. 아내 사랑, 남편 사랑은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부부의 결산서 정말 잘 만들고 후회하지 않는 결산서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람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수술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병원에 앉아서 그 의사 선생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어디 가지도 않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옆에 앉아서 저는 남들이 저를 이야기하기를 역마살이 붙었다는 만큼 한 군데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들을 그대로 앉아서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집사람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속에는 후회밖에 없었어요. 잘하지 못했던 것만 생각이 났었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는 아픔을 제가 거기서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아침에 2시간씩 테니스를 치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몸무게 조절을 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0.1kg 빠지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6kg가 한 달 만에 빠지더라고요. 움직이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부부는 하나입니다. 네가 잘나는 것도 내가 못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이런 부부의 결산서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말씀을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 꼭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아니 목사님 난 혼자인데 나들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아니 신랑 대신 예수님 계시잖아. 뭘 걱정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결산서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결산서보다 중요한데,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바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모든 삶이 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산서도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았는가? 맡은 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가? 연초에 계획했던 성경은 얼마나 읽었고 교회 출석은 얼마나 잘했는지, 새벽 기도는 어떻게 했고 11조는 제대로 드렸으며 헌금 생활은 어떠했는지, 또 봉사 생활은 어떻게 하고 전도는 몇 명이나 했는지,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소원이라고, 사명이라고, 부탁이고 명령이라고 하신 복음 전도에 대한 내 행동은 어떠했는지, 임원으로서 속장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나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사탄의 시험과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는지, 이웃을 넘어지게 한 일은 없는지,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고 슬프게 한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까지도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유행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인생이란 조항조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인생아 참 고마웠다 하는 그 얘기, 여러분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여러분들이 생겨서 정말 이 아름다운 결산서를 잘 만들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이 지나면 나무는 나이테 하나를 더 그리게 된다고 합니다.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이겼으면 굴곡이 많지만 굵고 선명한 나이테가 그려지고, 평안하고 안이한 삶이었다고 하면 흐리고 불분명한 나이테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2023년도 내 인생이 그린 나이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3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은 부끄러움이 많지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그렇게 또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강림절을 한 주 앞두고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성탄절에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을 만날 때 한 가지라도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후회 없고 보람 있는 삶으로, 복음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복음으로 구하는 그런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해 봅니다. 결산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마음속에 아름다운 결산서를 만들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만 있은 주님, 우리 삶의 수많은 결산서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결산서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1년 동안 열심히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산서를 만들어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결산서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